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9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저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앞에 내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라.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대에 강동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시간에 남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백신이 나오고 또 뭐 사망자가 나오고 그러는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이 역사적 흐름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보시고 이런 질병들이나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우리를 이렇게 깨우치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 중소기업들이 인천이나 이런 중소기업 단지들의 문을 하루에 100개씩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우리 천안, 세제천안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쇄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지금 많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업장이나 또한 기업이나 일터나 또 모든 가정 삶 속에서도 많이 힘들지랍니다.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그 승리의 보답으로 하나님이 결국에서는 축복해 주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속이 상할 때라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상한 일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길에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많은가? 그저 눈만 뜨면 근심과 걱정이 밀려옵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그 고통,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그 괴로움, 태산 같은 근심과 걱정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겨우 해결하고 한숨을 쫙 돌리는가 싶은데 또 해결된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듯 쉴 새 없이 여러분 우리 속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쉴 새 없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밀려오는 게 인생살이가 아닌가 여러분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그런 모습이 이렇게 늘 생각이 납니다. 도무지 고생을 하기 위해 사는 것인지 아니면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인지 모를 일이라는 것이죠. 아깝고 소중한 인생살이가 이 어려운 문제를 피해가고 도망쳐가는데 모두 희비가 되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평탄한 길 같았는데 갑자기 절벽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내 속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나갈 일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자니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과 좌절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학생들은 그 이슈 속에 고통스럽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그 문제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 받는 고통도 있고, 주부들로 또 받는 고통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허무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인생에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여러분 피할 차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음 상하고 그런 어려움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조금도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의 의욕마저 상실하고 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백성들이 존경하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의인으로서 의와 선을 힘써서 행하였던 욥도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 몸이 욕창이 생기고 자식들마저 다 죽고 그 부인도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이 사랑하셨던 이 베드로나 이 바울도 숱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우리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나만 이런 고통 때문에 속이 상해 울고 있어야 하는가? 반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류가 다를 뿐이지 어려움과 고통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합당하면 아멘 좀 하십시오. 너무나 속상해서 그러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속상하는 일이 조금도 없는 사람은 아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독한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시인의 대답이 우리들이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이 상한 그런 모든 모습들, 고난의 모습들, 슬픔의 모습들, 아픔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속상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속상할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천하를 통일한 이 다윗왕인데 그 다윗왕에게도 그런 고난과 고통의 일들이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운이 자매 반주 좀 부탁할까요? 찬송가 48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486장에도 이렇게 가사가 적혀 있어요. 이 세상에 그 힘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들 이 찬양 속에서 주님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6장 예수 나로라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주 예수 나를 건져주시니 곧 평안히 우리가 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평안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찾아나와 우리의 사정을 알릴 때 우리는 참 평강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다윗은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참담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상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어떻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은 한이 맺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다 자신의 부족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을 먼저 시인할 때 억울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상한 일이 생기면 나는 이렇게 속상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이렇게 속상한 일에 살아도 아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만 생기는 것일까? 그러면서 억울하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속상한 일에 더 속이 상하게 되고 많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보통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속이 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통은 마땅히 당해야 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 다윗의 생각이 2절에 있는데,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 주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심판해 주시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고 자기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다 자기도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데, 그걸 억울하다고 기분 나빠하고 속상하면 더욱더 결과적으로 나빠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억울함과 고난을 여러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였습니다. 호소라는 것은 크게 외침이라는 것이에요.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3절과 4절 말씀에 주여 심판을 행치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는 원수들로 인하여 죽은 지 오래된 자 같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령은 멍들 대로 멍들어 버렸다. 상할 대로 상해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는 참담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대로 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들은 다윗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과 심령인 괴로움과 육체적인 어려움과
환경의 난관들을 하나님께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함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함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죠? 아멘입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형편이 좋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려워지면 언제 하나님을 믿었느냐는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성도들을, 목회자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있으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은 몸 아프다는 말을 하게 되고 속이 상한 사람은 속 상한 이야기를 하고 그걸 사람에게 하지 말고 아니 사람에게 하듯 하나님께 하자는 것이에요. 내 속상한 이야기를 속에 두고 참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병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맞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강력배도 반드시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에 때가 되면 예를 들어서 그때 돈 많이 잃어버린 것이 참 잘된 일이라고 말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괜히 우리 아버지입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손해보는 것도 보상해 주시고 얻어가는 것도 위로해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약한 것도 강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보게 되면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라.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라고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위로와 안식의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내 속이 상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주님을 깊이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긍휼이 많으신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제나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일들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깊이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일이며 깊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무기도 없이 주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주신 그 일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행사를 이 다윗은 생각했다는 것이고 묵상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한 마음과 공경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다윗은 확실히 믿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상할 때 떠들고 포금하고 우리가 막 설치지 않고 묵상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렀어요. 홍해 앞에 이르렀는데 앞에는 바닷물이 있고 뒤에는 바로가 보낸 기병대가 막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추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철갑 부대는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부대예요. 그 기병대가 말을 타고 추격해 오는 것이에요.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이 소란을 피우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아론에게를 원망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닥쳐진 문제들만 보고 원망과 불평과 소란을 피우는 것이에요. 그때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신 구원을 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절망의 늪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신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모세의 인간됨됨이가 위대한 인간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달랐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랑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말보다 침묵이 무섭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 행하신 능력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기쁠 때나 속상할 때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상한 영혼이 치유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여러분, 그 속이 상할 때 주를 향하여 손을 폈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폈다는 것은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였다는 것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서는 생각하고 묵상했다. 지난날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묵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적 행동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6절에서 이 손을 폈다는 것은 외적인 행동이며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무엇을 결단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손을 폈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기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저는 힘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아기들이 태어날 때 잘 생각하면 아실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날 때, 세상에 태어날 때 주먹을 쫙 펴고 나옵니까? 그냥 주먹을 힘을 꽉 쥐고 나오잖아요, 그죠? 주먹을 쥐고 힘껏 힘을 쓰며 으악 하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살기 위한 힘이 넘치면서 생존을 위한 의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 엄마의 젖을 얼마나 힘껏 빨아대는지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아기의 힘이 얼마나 셀까요? 엄마 젖을 빠는 힘이. 우리 잘 모르죠, 그죠? 어머니들도 잘 모르세요?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가는 빨대로 3m 정도 되는 물을 빨아올리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생존의 힘이 그렇게 강한 것이에요. 그 아기가 젖을 빠는 힘이 가는 빨대로 3m 되는 물을 빨아올리는 힘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힘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날 때는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는 반드시 손을 쥐고 죽지 않습니다. 손을 피고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는 끝났다는 것이에요. 자기 몸도 스스로 주체를 못한다는 것이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를 처리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 다윗이 손을 폈다는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버지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사실이죠. 다윗이 이 손을 폈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의존을 바라고 절대적인 신뢰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못난 척하고 사는 사람하고 없는 척하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는 체하고 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는 사람이 10배 이상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린다는 그런 결과를 심리학자들이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런 것이에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믿음이 모자라며 사는 사람보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신앙이 제일이라면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시인, 이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을 하나님 앞에 쫙 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자신의 손으로 광명이나 거대한 여러분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봐야죠. 사람이 분수를 알지 못하고 생각대로 다 될 것으로 착각하고 살면 여러분
무슨 일이 안 될 때마다 좌절과 공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점점 상하고 결국에 가서는 병들어 죽게 된다라는 그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손을 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울고 돌아오는 아들을 엄마가 품에 안고 위로해 주시듯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속상한 사람들, 참담한 아픔으로 한숨이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한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혹 있다면, 그리고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아픔이나 상한 심정을 노출시키지 못한 채 가슴 아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탕자처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위로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손을 펴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았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 떨어져가지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나는 아버지 집의 종이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그걸 인정하시지 아니하고 아들이라고만 우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할 짓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한번 잘 믿어봅시다. 하나님 잘 의지해봅시다. 그리고 지난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 예로 추운 겨울에 노점에서 장사하는 그런 아주머니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한볕에 도로가에 주차를 안내하는 그 주차 어르신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시험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향하여 손을 폈던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기도하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214장을 보게 되면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시옵소서라는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송하는 그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면서 위로하시며 치료해 주신 것이에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 상할 때마다 겸손히 나의 모든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을 생각하고 특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